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더운데 또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 또 금요기도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동안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 또 다시 한다 그러면 또 안 하던 걸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쉽지 않은데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 매일 성경을 보는 것,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 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인간의 열심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된 모습이 가득합니다. 바벨 탑의 후예인 우리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안 그러면 또 다시 다 뭐 해야 돼요?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노아를 통해서 거룩도 만드시려고 했지만 노아에게도 동일한 죄인들이 나타났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니므롯에서 시작한 바벨.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것을 출애굽기의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결국 그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 괜찮았나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죄인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그린 거.
그러니까 지금이야 문자와 인쇄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글로 보잖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 걸 말씀을 전할 텐데, 과거 사회에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그림이, 이 동굴마다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동방교, 서방교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카톨릭, 개신교를 따라간 사람은 이제 서방 종교에 쫓겨 있습니다. 동방 종교에는 지금도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교회에 가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에 가면 성화 같은 게 많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성화를 몇 그림을 한 4종류 그림을 붙여놨는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거구나. 요 바로 우리 미디어 뒤에 가면 예수님의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니 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그림을 한번 잘 보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 특징은 문 고리가 없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딱 입구에, 우리 유아실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우편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 그림에 보면 검은색 또 양이 있어요. 검은색 양이 다 하얀데 그 양만 검해요. 그게 있고요. 또 이 식당 위에, 밥 먹는 위에 딱 보면 저게 붙어 있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그림에도 자세히 봐보세요. 어떤 그림의 모습이 있나.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있는 장면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 화가가 아브라함을 아주 기묘하게 표현해놨어요. 그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를 통해서 씨가 나올 거, 너를 통해 후손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 생각하면 여자가 기가 세서, 사라가 얼마나 세면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사라의 입장에서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서 이 집안의 가문의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둘째치고요. 뭐 아브라함, 사라가 세도 뭐 다 둘째치고,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밀어 넣을 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갈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자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자로 젊은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런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팔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2번씩이나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누이 동생이 맞아요. 하지만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인데 결국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 앞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기 이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라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신약교회에서는 뭘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를 잘 들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잘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기본적인 건 알아요. 예배를 잘, 주일 예배만 나와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신약에 가서는 히브리서에, 그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오해하십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말해주시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아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해줄게. 그거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 포로가 뭐 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재앙이 아니야. 이건 심판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모가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 땅에서 그 바벨론 포로 안에서 뭘 하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절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조만간 돌아갈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 이 말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뭣도 해야 돼?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거. 언제가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멸망시킨 그 민족을 위해 평안을 구하 기도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 망하라고 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래요. 왜요?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레미야 정도가 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야 금방 돌아갈 거야. 금방 돌아갈 거야.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차야지만 돌아간다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희년을 70이라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숫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야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시고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레위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평안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 하니까? 만날 거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나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도 오해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뭐한 사람에게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여러분 그걸 발견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문제가 뭐였어요? 죄예요. 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대. 복을, 은총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자 70년이 차도요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 자녀를 양육하고 그 땅에서 교육을 하고 그 땅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자기를 멸망시킨 민족을 위해 기도하래. 왜? 그 민족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레바논을 향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저 러시아가 지금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그냥 막 교회만, 제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한테 교회를 열심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한테는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당신들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에게 나오게 해야 되고, 나온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지금 오늘도 쓰고 있느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고 말해. 죄를 벗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이 지옥 같아, 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거는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야?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이거 고백은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다 말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돼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로부터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서신서에는 기적이 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기적과 이적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도리어 서신서나 로마서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왜? 성경이 중요하면, 기적이 중요하면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한이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하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을 쓰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이를 채워도 부족하다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건 제 얘기는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 기적은 보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욱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야.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사실은 그거는요 중요하죠. 성경을 알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선지서에 보면 물이, 아모스에 나오죠. 물이 많아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그랬다고.
홍수 때가 되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마시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시면 병드는 거예요. 가뭄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안 보여. 그런데 그 땅을 파서 먹으면 그 물을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땅을 파서 마시는 물은, 그 물은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삼다수가요, 한라산에 눈이나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삼다수 물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한라산 꼭대기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서 내려와서 그 지하수가 내리는데 몇 년이 되는 줄 아시죠? 깜짝 놀랐어. 18년이 걸린대. 제주 삼다수라는 물이, 빗물이 떨어져서 18년 동안 물이 쭉쭉쭉 흘러내려서 석회암, 화산암을 다 통과해갖고 지하수가 돼서 그걸 우리가 마시는데 18년이 걸린다는 거야. 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마실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고 기다리고 하면 그 물이 뭐가 되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제가 여러분은 다 이야기하는 가슴이 아파요. 그럼 나는 뭐 괜찮으냐? 내가 봐도 나도 희망이 없어. 날 봐도 진짜.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경과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어떤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인 것을 아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으라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찾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옥이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는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육체가 은총을 입어.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짐을 벗었지만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틀쳐없고 스스로 정죄감 가운데 뭐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 이건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속에서 정말 그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가 없는 나.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 받았잖아요. 사라는 그걸 듣지 않았어요. 사라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다 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걸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럼 아무리 사라가 이야기했어도 뭐 하지 말아야 돼? 하가를 취하면 안 돼.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죄로 인해서 하가를 취한 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건데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교라는 걸 없애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슬람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유대교도 다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 성전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주장하면 죽는 거야. 그걸 주장하면, 누구를 주장하면 예수를 나타내면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충동하는 거야. 충동. 무리를 막 충동해. 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야 바라바. 똑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뭐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왜? 다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 기독교만 예수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그리스도교회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조금 이따 또 전할 거예요. 왜요? 죄를 벗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인 거야. 예수가 아니야. 유대교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수예요. 이슬람에서 누굴 싫어해요? 예수를 싫어한다고요. 예수가 마지막에 심판하지만 예수가 구세주는 아닌 거야. 예수보다 뒤에 나온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동할 거야.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충동했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가 아닌 아브라함, 바라바를 따라달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예수가 죄 없는 걸 아는데 놓아주지 않습니다. 뭐예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켰다 그랬어요. 무리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면요, 예수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잘 봐야 돼. 뭘 봐야 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야, 네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너는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 죄의 무게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죄,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사람을 사랑해요. 오늘도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이 순산을 하고 나면요 며칠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도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가는데 과거에는 산후조리 같은 게 어디 있어? 여자를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자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도 뭐하는 거야? 정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노예예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유인이 되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억지로 끌려갔어. 그럼 노예야. 그러니까 노예니까 매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긴 뭐 하는 거야? 훈련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불평만 남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그 마음이 넉넉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죄를 졌어.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어. 이거를 믿으면 더 이상 법이 율법이 되는 게 나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나는 뭐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너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법이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치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뭐래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내가 그거를 뭘 가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뭐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지. 그러니까 율법,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을 해야지. 이것도 말 안 하고 안 사랑하고, 그럼 안 사랑한다고? 그것도 죄가 되는 거고. 사랑하는데 기쁨이 없어 사랑해. 하긴 하지만 얼마 못 가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 예,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16장에 사사기 16장에 가면 그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눈알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맷돌을 돌리는 정말로 마지막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주셔서 죄의 짐을 벗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성경의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였던 블레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눈알이 뽑히고 이렇게 노예가 됐나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하기 위한? 만나기 위한 책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나를 만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누구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준비를 하고 옷을 뭐 입어야 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요즘에 운동선수들이 막 오니까 뭐 공항까지 나가서 막 사인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갈 게 뭔지 아세요? 유니폼을 갖고 가야 돼요. 그 사람 유니폼. 그리고 매직을 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종이 들고 가면 사인 잘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자기 옷에다나 사인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을 가도 다 길이 있다니까. 힌트가 있어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부터 읽었던 말씀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돼지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걸 먹으라는 소리가 그건 영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는 더 이상 그런 걸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삼손이 왜 눈알이 뽑혔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했기 때문에 눈알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악인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죠.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보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건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와요? 기생과요. 나시린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기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들릴라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뭐 한 거야? 사랑한 거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눈알이 뽑히고 비참한 생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즉시 삼손에게 하나님이 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거기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사랑하니까 뭐를 줘야 돼? 진심을 드러내. 왜? 들릴라가 블레셋 군사들의 말을 듣죠. 삼손의 힘의 원인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내라. 알아내면 너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삼손이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뭐예요? 말해줘. 진심을 드러냈어. 따라합시다. 나의 진심은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 네. 진심을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내 진심을 드러내면 안 돼요. 이번에도 전 참 보면서 사기를 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구원 외에는요 거저받는 게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에베소에 나오는데 삼손이 사랑하지 말 걸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눈알이 뽑힌 거예요. 우리도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눈알도 뽑히는 거예요. 우리 눈알이 뽑히면 뭐 합니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같이 돌아오면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나눈 말이 나오면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1절부터 로마서 저기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적으로 버려져 있는, 영적으로 눈알이 뽑혀서 맷돌 갈고 있는 그 어리불쌍한 인생 가운데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떤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가들 가운데 계속해서 죽도록 그들을 뭐하고 있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아까 삼손의 말에 의하면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 나실인인데 뭐 한 거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뭐 한 거야? 사랑한 거야. 자신의 진심을 누구에게만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데 진심을 아무에게나 나타낸 거야. 그것도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나타냈다가 뭐 한 거예요? 자신의 힘의 원천을 다 말했다?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진노의 자녀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무엇을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죽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하고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무엇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래. 그러니까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야.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죄짐을 짓고 살아갔다는 거야. 맨날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굳은 궁궐이나 찾지, 높은 산을 찾지, 거친 들이나 초막 같은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초막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거친 들에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사람들의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소망도 없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 뭐 했다 그래요? 13절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구원받은 너네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 가까워졌다. 그럼 누구랑 가까워졌을까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하셨다라는 거야? 무너뜨리신 거야.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 그럼 이게 하나님과 우리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안에도 뭐가 된 거야? 막힌 담이 뭐 한 거야? 무너진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왜? 내가 자유하니까. 강제로 하면 노예니까 나를 왜 심리를 가자 그래? 이렇게 원망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의 이익을 따라서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줄 때 뭐예요? 거저주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요 굉장히 도덕적이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을 아니까 굉장히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 못하면요 드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셔서 뭐 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나 혼자 나간대, 우리 둘이 같이 나간대. 우리 둘이.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에. 자 19절에 자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옆 사람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진심을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이야. 진심을 이야기해도. 삼손처럼 드릴라에게 진심 이야기하면 눈알 뽑히지 마. 그러니까 누구에게 진심을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을, 어떤 진심이요? 내 연약한 거를 말할 때 이게 흉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익을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말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익을 따라갈 것 같다. 그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드릴라는 뭐 합니까? 삼손이 진심을 이야기했잖아. 뭐 합니까? 삼손은 죽고 드릴라는 이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얘기했을 때 나는 죽고 저 사람이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럼 말하지 말라고요. 뭐 해야 돼?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할 수. 그럼 결국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은 못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체급이 약해. 50kg 사람하고요 100kg 사람하고 싸우면요, 여기서 또 50kg가 이겨야,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100kg가 이겨요. 운동, 지금 파리 올림픽 있잖아요. 체급 경기가 있다고. 체급에 따라 경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0kg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100kg하고 얘기하면 죽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체급이 길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우리가 어디 터 위에 서해져 있대요? 등대교회 터 위에 세워져 있대요? 아니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태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자,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서 모퉁이 돌은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세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 여기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연결되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서로 연결됐다는 거, 서로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서로 연결됐다는 건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그 위에 성도들과 함께 뭐 했다는 거야?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 가고 있대? 성전이 되어. 그러니까 나는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 믿을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난 나 혼자 믿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 나는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성경 나 혼자 알아서 읽으면 되고. 그 제가 말하잖아요. 하루에 4장씩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고 나누자 그랬어 제가. 만약 김준문 집사님 4장 그거 읽기 좀 다른 거 읽으셔도 올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4장 읽고 다른 것도 읽고 아까 읽었던 말씀 갯말, 어느 집사님 권사님 갯말씀도 읽는데 갯말씀이 또 뭐 하든지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뭐 하자는 거야? 읽자라는 거야. 내일 주일날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는 4장이 너무 힘들다. 그럼 한 장이라도 읽으라. 한 장. 아니 한 장도 못 읽겠다. 그러면 밥도 굶어. 그 사람들은 굶어야 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성경 안 읽으면요 다 무너져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야 뭐라 그래? 너희가 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 혼자 잘 지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뭐예요? 연약한 것들도 가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죽으면 눈물 안 나. 하지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아버지가 죽으면 일단 뭐가 나? 눈물이 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 서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고요.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경로당에는 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우리 경로당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병원은 어때요? 아픈 사람 많으니까 덜 싸워. 근데 그 사람들이 싸우면요 굉장히 무서워. 병원은요 아픈 사람,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아픈 사람. 그러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